미국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 데니얼 길버트 교수가 이제까지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한 8,000명을 12년간 연구를 한 결과 그들이 당첨되고 나서 그 행복한 그 느낌이 보통 3개월 정도 유지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로또에 당첨이 되면 기분이 되게 좋겠죠. 그리고 뭔가 인생이 달라질 것 같고 또 새롭게 변화할 것 같고 필요한 것들을 구입하니 훨씬 더 행복해질 것 같지만 의외로 그 많은 것들을 소유했지만은 그들의 삶이 더 좋은 방향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약 242억을 받고도 결국은 5년 만에 다 탕진해서 결국은 사기범으로 전락한 그런 예도 있죠. 물론 우리는 로또에 당첨되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히 그 느낌이 어떤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보통 우리 환경을 원망할 때가 많거든요. 좀 더 환경이 좋아지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왜 나는 그렇게 되지 않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열어주시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로또에 당첨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한 번에 뒤바뀌면 참 좋겠지만은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 변화된 삶에 대해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사실은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가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보면 그래요. 지금 우리는 이 과학기술의 발달로 굉장히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예전에는요, 이 모든 것이 없어도 참 잘 살았거든요. 지금은 에어컨이 없으면 살아가기 참 힘든 것 같습니다. 물론 기후변화도 그 영향이 있겠지만은 예전에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첫째가 태어났을 때 그때 집에 에어컨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나름대로 힘들기는 했지만은 그때는 그 힘듦을 몰랐어요. 왜 그러냐면 에어컨이 있는, 집에서 에어컨이 있는 그 부분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삶이 지금 누리는 삶을 통해서 그 이전의 삶을 돌아보면은 그거는 다 잘못된 거고, 다 필요 없는 삶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마음 한켠에는 우리가 예전에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했지만은 그 나름대로의 추억이라는 것을 지금도 간직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그때는 그냥 모든 것이 다 행복했던 거죠. 우리의 학창 시절 이전에 내가 다시금 돌아가지는 못하겠지만은 그때를 추억하면 힘들어도 결국은 다 우리에게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분명히 바뀌어지면은 더 좋아질 거라 생각하는데 그냥 우리의 모습을 아주 간단히 한번 생각해 볼 방법이 뭐냐면요. 우리에게 공휴일 또는 우리가 쉬는 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면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는요, 직장에 출근을 해야 되고 학교를 다녀야 되고 여러 가지 짜여있는 이 스케줄 때문에 힘들어도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그 생활에 맞춰서 패턴을 움직이는데 우리에게 온전한 자유가 갑자기 주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할 것 같나요? 그 패턴에 맞춰서 그 루틴에 맞춰서 삶을 살아가기도 하겠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은 그러면 우리의 진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평일에 일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 이 삶의 규범 가운데 메어져 있는 게 우리 진짜 모습일까요? 공휴일날 그냥 가만히 있는 모습이 진짜 우리 모습일까요? 물론 우리는 가만히 있음으로 인해서 이 평일의 삶을 준비한다라고는 하지만은 사실 우리한테 질문해 보면은 딱 답이 나오는 겁니다. 진짜 우리 모습은요, 솔직히 우리도 잘 알지는 못해요. 근데 내가 그 삶에 대해서 이 환경이 변할 것 같으면 내가 거기 맞춰서 살아갈 것 같지만요,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모습으로 어쩌면 더 좋지 않은 모습으로 바뀌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또에 당첨된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또는 우리에게 더 많은 불로소득 같은 것이 생긴다 할지라도 또는 환경적으로 모든 것들이 뒤바뀐다 할지라도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은요, 구상하지 않으면은 그 모든 것은 하나의 그냥 꿈에 불과하고 내 인생을 올바로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쁘게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에 보면은요,
이 느헤미야라는 이 술 맡은 관원, 이 술 맡은 관원은 항상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꿈이었냐면은 조국에 가서 그곳을 이 성벽도 세우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물론 그 꿈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항상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왕이 이 느헤미야의 표정을 살피니까 별로 좋지 않으니까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을 때 사실은 이러해서 우리 고향 그 땅에서 성벽도 불타고 온 그 백성들이 너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마음 아파서 그렇습니다 라고 했을 때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했을 때 느헤미야는요 망설임 없이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를 하고 그가 꿈꿔왔던 일들을 그대로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진짜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내 삶 가운데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느헤미야 같이 생각으로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는 이 모습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구절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8절을 같이 한번 보시면은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물론 유익이 엄청나게 있어요. 운동을 하는 거, 연습을 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건강해지니까요. 근데 경건은요.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바로 변화될 모습을 생각하고 그 환경을 생각하면서 준비해 나가는 이 모습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느헤미야의 신앙 고백은요. 하늘의 하나님께 간구를 하면서 내가 한 모든 일을 주목해 달라고 열심히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나름대로의 끊임없는 이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물론 이 계획만으로는 절대 이루어질 수는 없어요. 사람의 지혜로 이루어질 수는 없고 왕의 마음을 움직여줘야 되는 하나님의 섭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느헤미야의 생각과 맞물려졌을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변화하지 않고요. 모든 환경이 주어지면 솔직히 어쩔 수 없이 원래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 속담에도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라는 이 속담처럼 우리의 환경이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진짜 그럼 경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훈련인 것입니다. 이 훈련의 주체 환경. 그러니까 사실 훈련은요. 내가 혼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는 거지만 누군가 훈련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움직여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전문 트레이너가 하라는 방식대로 해야만 나의 모든 부분들이 그 운동에 맞춰서 최적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내 몸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훈련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거든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지혜를 다하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 이게 우리 편에서는요. 사람의 움직임으로 보여지지만 사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운동선수가 역기를 들고 계속 트레이닝을 할 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면류관을 생각하고 또 다른 영광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다 참아내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뛰어난 운동선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환경 가운데 우리가 몸부림칩니다. 우리의 지혜를 다해서 뭔가를 움직여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훈련의 주체 환경.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움직여 가신다라는 그 신앙 고백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것과 별개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부림을 치고 열심히 하는 모든 것들이 헛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왔던 삶의 모든 방식 가운데서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그 가운데서 내가 최선을 다했던 모습. 때로는요 최선을 다하지 못해요. 낙심해가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하나님 될 대로 하십시오. 저는 진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모습이 다 헛된 거냐? 아니요.
우리 삶은 그 모든 것이 어떤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도 내가 정말 포기하고 그것이 보면 훈련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목적의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내 주위의 환경을 통해서 움직여가 계시는구나. 물론 그 환경 가운데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모든 환경들이 100%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목적의식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구나. 경건의 모습으로 인도하고 계시구나. 이거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으면요,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풍요로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지금 이 시대가 살아가기 힘듭니까? 결혼을 하는 것도 힘들고,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것은 더더욱 힘들고, 집을 하나 마련한다는 것은 거의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 시대 가운데, 뉴스에서나 드라마나 우리 영화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우리의 현실과는 전혀 동떨어진 모습이고, 우리는 그 삶에 맞추지 못해서 힘들고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이 지혜 가운데, 이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지혜 가운데 나를 바라보고 나의 인생이 어디쯤에서 끝날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먼저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 환경을 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내 인생이 어디쯤에서 끝이 날 것인가. 내 인생은요, 우리가 보여지는 이 삶 가운데서 절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요, 그 너머에 있는 세계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준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열심히 지금 보험에 가입하고 열심히 적금을 들고 저축을 하고 최선을 다하는 이유가 뭡니까? 적어도 오늘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때로는 내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준비하는 것은 여기서 미래를 준비하는 거겠지만 진짜 미래는요, 그것뿐만 아니라 더 이후의 삶까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모든 것을 다 경험하면서 딱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도서의 주제가 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어요. 지금 내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 지금 가장 이 때를 아름답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이 때를 아름답게 하신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미래가 있기 때문에 현재를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고 열심히 살아가는 건 아닐까요? 만약에 미래가 없다라면요, 이렇게 열심히 살아갈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다 죽는 거, 어차피 아무것도 안 되는 거, 뭐하러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처럼 그 이후의 삶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경건, 이 모습으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시는 일의 시종은요,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뭔지 아십니까? 내 삶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그냥 무뎌지는 것이 아닙니다. 장기전으로 가는 거예요. 천천히 변화될 수도 있고 급격한 회심으로 해서 변화될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다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경건의 모습을 생각하며 그 미래를 향해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한 거죠. 결국 경건은요, 이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 훈련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시키시고 지금도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것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믿는 것, 우리 삶의 목적이라면요, 아는 일, 결국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 존재를 내가 안다라는 개념. 정말 내가 그의 모든 것을 깊이 깨달아서 안다라는 이런 개념에까지 우리가 이르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경건의 훈련 가운데 우리가 뭐 성경을 보고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하고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누구에 대해서 알아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지금 누릴 수 있고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바라볼 수 있다면 사실 그것으로 충분한 거거든요. 우리의 모습은 100%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정말 훌륭한 운동선수라 할지라도 그 운동선수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않고 정말 열심히 연습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피아니스트들 또는 모든 것을 연주하는 연주가들 하루도 연습을 이렇게 거르지 않습니다. 해야 돼요. 사실 우리랑 보면요, 실력이 하늘과 땅 차이죠.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은 합니다. 안 할 수가 없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근데 우리는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훈련의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내 환경을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목표와 목적을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아직 우리는 그 분량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렇게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움직여가고 계시는 겁니다.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이 경건에 이르는 그 삶, 바로 경건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으로서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를 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직장에서도 내가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기회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렇게 우리를 경건으로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요. 그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으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마음껏 역사해 주신 것들을 경험하면서 내 모습을 변화되어야겠다. 이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아름답게 자라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머지는요, 이 부분이 되면 하나씩 하나씩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들을 붙잡으려고 해서 나를 변화시킨다 생각하지 말고요. 내가 좀 환경이 더 좋아지면 신앙생활을 더 하겠다. 그러면 솔직히 평생 못합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되겠다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결단을 통해서 내가 내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으로 하나님, 내가 더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그 즉시 하나님의 생명력이 여러분에 들어오셔서 아름답게 자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목적을 거기다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자녀를 더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우리 남편, 우리 아내를 훨씬 더 잘 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 생활에서도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귀한 경건의 모습을,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이 귀한 경건을 아름답게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